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집 나간 성경을 찾습니다. 지난 주일 부흥성회 때 제가 저기다 성경을 앞좌석에 놓고 왔는데 제 성경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때를 위해서 이름도 써놓고 전화번호도 적어놨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큰 성경 들고 다닐 때는 아닌데 갑자기 제 성경이 없어져서 이 큰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가져갔다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수로 가져가셨다면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박순애 전사님 특별 전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은 그분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 세상을 살았을까? 집회에 참석하시면 아시겠지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 그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성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가를 그 간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같은 시대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엄마가 집을 뛰쳐나가고 또 27년간 산속에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또 그러다가 또 남편을 만나서 10년 동안 두드려 맞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절대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그 전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햇빛을 본 자는 결코 촛불에 만족할 수 없다. 이런 햇볕을 본 자가 촛불을 보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는 결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오고 험난한 고비를 겪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늘 3차원의 삶을 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삶을 따라가자. 같이 해볼까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자. 우리의 생각은 3차원의 한계에 늘 머물러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 속에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고 낙심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 수준에서만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질 수 있다. 내 힘으로 못 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갈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갈 때, 그 말은 육신의 차원의 삶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분은 삶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중에 체험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기도는 오래가지만 기적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지 같은 인생에서 그 시골에서 남을 뜯어 팔고 고사리 뜯어 팔던 그분이 200원 헌금을 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학력의 그분이 학원을 열어서 학원이 잘 되고 빌딩까지 지어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갑부로 만드셨던 그 비결들,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예배와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박순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요, 앞으로 40일 동안 결단하신 분은 당연하고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 마음에 작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닮아가기, 온유와 겸손한 주님을 닮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애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최우선순위에 그분을 높이는 것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인생을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애로의 부르신 후에 우리를 사역애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바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 카리스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gift,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탤런트,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런 삶의 은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보다 더 생활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질, 능력,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피아노를 배워도 남보다 훨씬 빨리 잘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학을 공부해도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주신 삶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삶 속에서 잘 활용하면 그 분야의 탁월함을 인정받게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오늘 에베소 영적인 은사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약 27가지 정도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삶의 은사든 영적인 은사든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은사를 내가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개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하면 재밌다, 그 일만 하면 신바람 난다, 그 일만 하면 콧노래가 나온다, 그 일만 하면 막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분은 주방에만 들어가면 신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주방의 은사예요. 그분은. 어떤 분은 찬양만 하면 신바람 나는 분이, 그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학생들 앞에만 서면 막 거품 물고 즐겁게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도만 하면 기도줄이 잡히고 막 영안이 열리고 힘 있는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힘이 나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 전함의 은사가 그분 가운데 특별히 주어진 거예요. 물론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만 하면 신바람이 나고 지치지 않고 재미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을 말하면서 누가 그것을 주셨느냐, 그 은사와 직분을 누가 주셨냐를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이에요. 시편 68편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를 사로잡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취했던 모든 것을 선물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원래는 다윗이 올라간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즉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와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포로였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9절부터 10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올라갔다라는 말은 주님이 승천했다는 걸 말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 말은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너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볼펜이라도 친구가 생일 선물로 주면 쓰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렸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게 생일 선물로 선물을 줬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렸네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받는 순간부터 그거는 쓰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이건 우리 집에 가보다 앞으로 막 모셔두고 자랑스럽게 친구들 오면 자랑하고 그거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볼펜이지만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내지는 은사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했고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은사가 있어, 저분은 은사가 탁월해, 그럴 때 주로 뭘 떠올리십니까? 은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저분은 기도하면 신령하게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러면 이야, 저분 은사가 대단하네. 이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지켜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다가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고, 그러다 자기도 타락하고 다른 자들도 함께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주신 주체가 중요합니다. 모든 단어 앞에, 은사 앞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읽어볼까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막 주세요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은사는 뭐하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로 하면 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면 되고,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을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은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면 와, 저건 대단한 은사네. 아, 나는 가르치는 은사, 아, 이건 뭐 좀 그거에 비하면 좀 시시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는 일이든 긍휼을 베푸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가르치고 찬양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신 은사는 어떻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차별했고요, 방언보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멸시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사의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 그거 아닙니다. 네가 받은 은사가 내 것보다 훨씬 좋다,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금방 약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곧 소멸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데요, 은사가 곧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사 이퀄 인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방언을 하든 신유의 은사가 있든 그거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나 인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바르게 잘 쓰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겠죠. 그러나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삼으셨다는 말도 주셨다는 말과 다 동등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권위자를 바로 사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를 가르침을 받아서 일하는 자들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선자로 봤고요, 전하는 자를.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라는 디모데 같은 사람을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하나님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데요,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사도로, 우리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우리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원래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헬라가 쓰여졌는데요,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뼈를 바르게 잡는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표현에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equ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준비시킨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로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공부대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항상 훈련 전에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한 방울의 땀방울이 전쟁에서는 피와 목숨과 같다. 맞아요, 틀려요? 적당히 훈련하면 전쟁터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에퀴핑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사단의 공격에 너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적 군사가 되려면 훈련받기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영적 리더십 세미나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목사든 교인이든 간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벤트에는 익숙하고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훈련받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받는 거 좋아하세요? 이런 훈련 받으려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요,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요,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합시다 하면 이벤트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거니까, 뭐 한 사람쯤이면 가려줘도 되는 표시가 안 나니까 이벤트는 좋아하는데, 내가 직접 훈련병으로 뛰어들어서 훈련자가 되고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힘써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도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영적인 삶은, 신앙의 삶은 훈련될 때만 영적인 군사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기를 싫어하면 결국 영적인 전쟁터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먼저 훈련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훈련받기를 기뻐할 때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고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먼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라고,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이 봉사의 어원은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먼지를 떤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봉사일이라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먼지를 떠는 사람, 그걸 집사라고 표현했는데 그 집사가 바로 봉사의 사역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결코 계급일 수 없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지를 떠는 그런 집사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바로 봉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봉사라고, 남보다 더 섬기라고 주신 은사요 직분이지 결코 자기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봉사의 사역 가지고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먼지를 떠는 자처럼 부름받은 청지기답게 봉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 못 갑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삐져가지고 그만둬 버립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그 봉사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셔야 그 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정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별처럼 나타났다가 별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고 언제부턴가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봉사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그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봉사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빌딩이라는 말은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잘못 쓰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하나 주신 직분을 잘못 쓰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10개와 8개가 지금 분쟁 중일까요? 하나 주신 직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 주신 직분을 자기가 폼 잡는 데 쓰거나 자기 주신 직분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주신 은사와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갈라져서 그렇게 싸우고 분열을 했을까요? 은사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사가 높으냐 내 은사가 높으냐 힘겨루기를 했고, 네 직분이 높으냐 내 직분이 높으냐, 그런 잘못된 은사 직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바로 두 구절에 나오는데요,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뭘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방언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안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으로 14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뭐 남자의 품격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품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느껴지는 품격이 다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에 따라서 그 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역들은 품위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우리 항조교는 항조교의 품위를 지키고,
재직은 재직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되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질서 있게 하라. 너희가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쓰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을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품위 있게 유지하고 그 질서 있게 그것을 선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각되신 은사와 그 직분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 그 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쓰임받을 때, 그 직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가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교학들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루므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교회로 액츠 29장 사도행전 29장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적 권위자들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시고 또 잘 배워서 영적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봉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셔서 이 성지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신 은사와 직분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